안녕하세요. 오늘은 9강 행복 안에 계속 머무르기입니다. 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반을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있는 곳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도 제대로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하지만 좋은 곳이란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좋은 곳일 것이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을 거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복의 최종 결과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굿뉴스. 네,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네, 좋은 소식이라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네, 복음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듭니까? 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옥과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까? 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궁극적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다. 네, 복음의 가장 좋은 것은 죄사함, 칭의, 성화, 확신 같은 것들도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복음이 전해주는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단지 죄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네, 만일 그렇다면 핍박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는 불못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오직 좋은 것들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은 천국됨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무궁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천국에 가도 별로 기쁨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천국을 초등학생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만큼 노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천국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예,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네, 그러한 사람의 것입니다. 예,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되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의 보험 정도로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또 경건 생활과 예배에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말입니다. 물론 계속 찬양만 부르고 있지는 않겠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곳일 거예요. 네, 천국은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네, 그것은 원래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만족을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천사들도 받지 못한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를 자신의 모든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셨어요. 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이 참으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땅에서 벌써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네,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한 방편은 무엇일까요? 다음 순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네,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보다는 희미하고 작겠지만 험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만큼은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네, 이 시간에는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 방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자 또 다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방편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네,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이 쓴 66권의 책을 묶어놓은 것이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네,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을 통해서 증명하여서 그것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과학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셈이 되겠지요. 네, 따라서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는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바르게 읽고 연구한다면, 잘 배워간다면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이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역시 삼위일체적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빠져 들어갑니다. 네,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님은 읽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읽고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성경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첫째, 성경은 한 점 거짓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역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셋째,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어야 하며 또한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성령님은 저자들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쓸 때에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류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둘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네,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응답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간구, 응답이라는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굴까요? 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혼잣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서로 의논하고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며 어떠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은 기도의 실상을 이해하는 초점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의논하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하신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내내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이죠. 네,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원형이고 근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네, 즉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허락하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습니다.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아버지가 아닌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한다면 그 아저씨는 아이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친절과 긍휼을 베풀어서 잠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 아저씨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채워주세요. 네, 지나가는 아저씨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돌보시고 채워주십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도록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실까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신데 왜 우리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면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기.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원에는 하나님의 교제, 곧 삼위 하나님이 본래 누리시던 교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씀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교제 안에 우리 역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방편 중에 두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거나 육성으로 어떤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어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주된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후에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의미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몇 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돕기를 좋아하신다. 자, 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은 그 자체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시편을 따라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읽다가 내가 내 말로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제 나의 말로 바꾸어서 내 상황에 대입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또 기도의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얇은 책이라 금방 읽으실 수 있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니까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늘 힘들고 버겁고 견뎌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리기.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우리를 끈질기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